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나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아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이 새해에도 어김없이 이 새벽을 깨워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부터는 저희가 민수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고 이 진영의 배치와 행군 순서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회막 주변에 머물며 회막에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조직을 세우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자손에 대한 이 인구조사는 이 기준과 목적에 있어서 이 다른 11지파에 대해 실시했던 이 인구조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의 기준은 이 1개월 된 남자를 다 계수하는 것이었고 1장 3절에서 이 11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의 기준은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11지파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싸움에 내보낼 만한 군인을 계수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었다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 장자의 속전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이 회막에서 일해야 하는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3장의 인구조사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을까? 왜 따로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이 다른 지파와 달리 왜 1개월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질문에 담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란 사전적인 의미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탁월한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1장의 후반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계수하지 말라,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탁월한 점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보다 무엇인가 탁월한 것이 있어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고 인구조사의 기준과 목적을 다르게 실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이 레위 지파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었던 것, 그 복음 때문에 삶의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매너,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많은 선행, 인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픽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계수되는 이 인원에 태어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아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대속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를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같이 읽겠지만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 자손의 이 1개월 된 남자 아이로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속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남자 아이들이 1개월 된 남자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속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나 그 무엇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들이 고귀한 존재로 역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덜 중요하고 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합쳐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면. 개역 한글 버전에 이사야서 49장 5절을 이렇게,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너를 태에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을 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것들로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값없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네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교회를 위하여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각자의 교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시대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